자,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비교적 짧은 본문의 말씀입니다만 아주 귀한 진리가 담겨있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어떠한 책인가, 우리가 평생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어떠한 책인가를 이 짧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잘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5절에 있는 것처럼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이제 15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16절에 있는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다.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것이 무엇을 얘기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6절 하반절과 17절에 있는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책인가를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뭐가 있다고요? 지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5절 보시면은요,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 15절 시작을 할 때에 또 내가 어려서부터 무엇을 알았으니? 성경을 알았으니. 그러니까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특별히 여기서는 외조모 로이스가 나오고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에 한 장 넘겨보시면 후서 1장 5절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보시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이름으로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예, 그러니까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외가족이죠. 외가족이 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외할머니 루이스, 어머니 누구? 유니게로부터 그 신앙을 다 물려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데 우리 안권사님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 안권사님을 통해서 신앙의 계대가 자식들에게 넘어가고, 또 그 신앙이 또 손주들에게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배우는 게 이 성경 말씀이,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성경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이 복 중에서도 복인 줄로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다른 복이 없어도 태어났더니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큰 복을 받은. 더군다나 태어났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목사님이고 사모님이다. 그 중에서도 더 큰 복을 받은 줄로 알아야 됩니다.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태어났을 때 저희 부모님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이제 제가 먼저, 우리 집안에서는 제가 먼저 예수를 믿고, 그리고 난 다음에 동생들이 믿고, 그리고 여동생이 믿고, 어머니가 믿고, 아버지는 안 믿는지 안 믿는지 속으로만 믿는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알 수가 없고, 그건 그렇게 됐어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참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에는, 제가 먼저 예수를 믿었으니까 어머니나 아버지가 저를 곱깝게 보겠어요? 아니면 상냥하게 보겠어요? 잡아 죽일 놈 하면서 그냥 별 소리를 다 했습니다. 별 소리를. 근데 지금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뭐까지 됐어요? 목사까지 됐어요. 이게 다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뭐가 소원이었냐면, 엄마 아빠 손잡고 어디 가는 거? 교회 가는 게 그렇게 부러웠어요. 그렇게 부러웠다. 그런데 지금은 바라고 원하고 소원했던 모든 것들이 지금은 누구를 통해서, 죄송해요 제 얘기를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복 중에서도 가장 큰 복을 받은 줄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뭐가 있다고요? 지혜가 있다. 그러니까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어디에만 있다고요? 성경에만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니까 뭐를 가까이 하는 거냐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겠어요. 자,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 40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 자 봅시다. 거기까지 보시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성경에서 뭐 있는 줄을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개정판은 연구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내게라는 말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신 예수님 자신을 얘기해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인데 그러니까 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믿으면 그 안에서 누구를 발견한다는 얘기죠? 그리스도 예수님을 발견한다는 거고 예수님을 발견했다는 것은 곧 구원의 길이 열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40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한다고요? 원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예수 말고도 다른 길이 있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 말고도 다른 길이 있습니다. 오늘날에 더 그래요. 오늘날에 성경 말고도 구원의 길이 있는 줄로 알고 또 예수 말고도 다른 복음이 있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그러니까 예수밖에 없다는 이 말씀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종교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왜 기독교는 그렇게 뭐하는가? 배타적인가? 왜 그렇게 독선적인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왜 그렇게 독선적이고 배타적인가? 왜 길이 하나밖에 없어야 그게 진리이지요. 맞죠? 다른 길이 있다라고 하면 배타적이다 또는 독선적이다 라는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그런데 다른 길, 예수 외에도 하나님께 가는 다른 길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릴 필요 없어요. 그렇죠? 예배 드릴 필요가 없다고요. 그리고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아까도 제 가정사 얘기를 잠시 했습니다만 어머니 아버지한테 뭐 잘했느니 못하느니 그런 얘기 욕먹어가면서 교회 다닐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 그렇죠? 그거 말고도 그 길 말고도 다른 길이 있다라면 굳이 욕먹어가면서 교회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나 그 길이 예수님밖에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면 욕먹어가면서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해야 맞는 겁니다.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15절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15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 왜 이 말씀 다시 읽으라고 그랬냐면 이게 만고불변의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글자로만 보지 말고 다시 한번 보시면 또 내가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뭐를 알았으니? 성경을 알았으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른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말씀이에요. 이걸 깨달은 자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이걸 깨달아야 다른 세상적인 걸로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고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를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그 16절에 있는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에요. 16절을 보시면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예, 16절에서 그랬습니다.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기록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자, 여기서 먼저 보시게 되면 모든 성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성경이라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로 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문자적인. 왜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정경인 66권의 성경이 완성되어 있지 않은 때입니다. 않은 때예요. 그러니까 이 문자적인 의미는 구약 성경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나 그렇다라고 하면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넓은 의미로 따진다라고 하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모든 말씀들도 누구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 39권은 구약성경이 몇 권이죠? 제가 답을 얘기했어요. 39권 있습니다. 39권. 그래서 이 구약성경은 AD 90년에 그 암미아 종교회에서 그 정경을 39권으로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리고 신약성경은 몇 권이죠? 39, 27. 둘이 합치면 66. 외우기도 쉬워. 39, 27. 39, 27. 합쳐서 66권. 그래서 이 신약성경은 AD 397년에 칼타고이에서 이렇게 정경으로 이렇게 이 인정을 받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뭘로 기록되어 있다?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말이 참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성경에다가 뭘 불어넣었다는 의미냐면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뜻이에요. 성경에다 뭘 불어넣었다고요? 뭘 불어넣어요? 숨을 불어넣었어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코에다가 뭘 불어넣었죠?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러니까 그 흙덩어리였던 아담이 뭐가 됐어요? 사람이 됐어요. 살아났다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종이짝지가 아니고 성경 안에다 글씨를 써놓고 하나님께서 뭘 불어넣었다고요? 숨을 확 불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죽어있는 책이 아니고 무슨 책이라고요? 살아있는 책이에요. 어디 그렇게 돼 있나요? 히브리 4장 12절. 히브리 4장 12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예. 자, 참 귀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고? 살았고. 예, 여기에다가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었다. 살았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계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혼자서 성경을 읽을 때나 또 성경을 들을 때나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찔림이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글자가 아니라고요. 글자가 아니라고. 단순히 글자가 아니고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다 뭘 불어넣었다고요? 숨을 불어넣었다는 게 성령을 통해서 감동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러니까 감동이 있는 거예요.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동이라고 하는 건 개혁주의 신학 노선에서는 두 가지 영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성경을 기록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기록한 게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죠? 성경 기록할 때 누구에게 기록했어요? 천사들 보러?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기록하게 했다고요. 자, 오늘 디모데후서는 누가 기록을 했죠?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창세기는 누가 기록하고요? 시력 다 드러나네. 누가? 모세가 기록을 했죠? 요한계시록은 누가요?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이 감동으로 됐다는 것을 이 기록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을 할 때에 그 사람에게 특별히 감동을 해가지고 두 가지로 영감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특별히 개혁주의 신학 노선에서는 두 가지 영감을 중요하게 여겨놨는데 첫 번째는 유기적 영감이라고 얘기해요. 따라서 해보세요. 유기적 영감. 두 번째는 축자적 영감. 예. 유기적 영감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유기,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을 할 때에 사람인 것을 인정하셨다는 얘기예요. 유기. 사람인 것을 인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후서를 기록을 할 때는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질, 사도 바울의 신학 정도, 사도 바울의 교육 정도, 성품, 인간성,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읽으면, 디모데후서를 읽으면 누가 느껴지게끔? 하나님이 느껴지고 또 그걸 기록한 누가 느껴지게끔? 사도 바울이 느껴지게끔 유기적으로 영감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무슨 영감이라고 그랬죠? 축자적 영감이에요. 축자적 영감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거를 성경을 기록을 할 때에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을 할 때에 혹시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 기록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지요. 그러니까 축자, 글자를 쓸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잘 선택을 해서 쓸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서 오류가 나지 않도록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뭔 말인지?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을 해야 되니까 오류가 나지 않도록 한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부터 21절.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아니 그들이 우리 주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베드로후서 1장 20절이 그건가요? 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예, 그랬죠.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에 풀 것이 아니라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오직 뭐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이 모든 성경의 말씀들을 기록을 해야 되니까 오류가 나지 않도록 두 가지 영감을 통해서 이 성경 기록을 할 때에 그렇게 역사를 하셨다고요. 자, 조금 어려우니까 다시 한번 할까요? 무슨 영감이라고 그랬죠? 유기적 영감, 또 축자적 영감을 통하여서 뭘 기록을 했다고요? 성경을 기록을 했어요. 왜 이 두 가지 영감이 중요한가?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성경을 기록을 할 때에 로봇가 아니에요. 로봇. 요즘 AI가 유행을 하지요. AI가 유행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을 하시거나 또 특별히 성경을 기록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은 로봇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거나 여러분들을 사용을 하실 때에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고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인간이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을 다 들어야 되고 인격이고 무시고 다 깡들이 무시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일까요?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기록을 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말 그대로 받아 적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기록을 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감동을 해가지고 무화지경에서, 어떤 지경이요? 무당이, 무슨 얘기냐면 무당이 신들려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에 막 눈 이렇게 흰자 이렇게 뒤집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뭘 하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을 할 때에도 사람들이 뭐에 무아지경에 빠져가고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게 막 쓰고 났더니 뭐가 되고, 사도 바울이 막 알지도 못하는 말을 막 썼어요. 쓰고 났더니 뭐가 되고, 디모데 후서가 쫙 나오고, 또 그냥 막 쓰고 났더니 뭐가 나오고, 디모데 전서가 나오고,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사용하시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도, 여러분들을 부르시거나 그 모든 일들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나됨을 그대로 인정을 하십니다. 그대로 인정을 하셔요. 그러니까 사람을 부르실 때에도 나의 못남과 나의 잘남을 하나님께서 포괄하셔요. 그래서 인격을 존중하셔가지고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결국 누구의 사람으로 온전하게끔 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를 통하여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하게끔 하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지막 세 번째 있지요. 세 번째. 마지막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예, 봅시다. 그랬죠?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됐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또 교훈과, 또 어떻게 하게? 책망과, 또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요. 누구의 감동으로 됐으니까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또 하나님께서 직접 숨을 불어 넣어가지고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육하기에, 교훈하기에 유익한 책이고, 또 어떻게 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 하기에? 바르게 하지 못할 때에는 책망하기에 유익한 말씀이에요. 또 어떻게 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하기에 유익한 말씀이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 성경이에요. 성경. 세상에 있는 유일한 책들 가운데 사람으로 온전케 할 수 있는 건 오직 뭐라고요?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소품의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건 세상에 많고 많은 책들이 있지만 오직 뭐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불경에 있다. 그러면 그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 잘못된 거죠. 여러분 앉아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들을 필요가 없어요. 어디 가면 되죠? 내장사에 가면 돼. 내장사에 가면.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어디에서 봐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7절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마지막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예, 마지막 우리 17절. 17절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어떠한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러니까 먼저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더 온전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가는 그 구원의 길이 열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을 교육을 할 때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여기 앞에 계신 분도 교육자 집안이라고 하는데 우리 권사님 집안이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온전해질 수 있는가? 그럴까요?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온전해진다. 또는 정신적인 수양을 통해서 온전해진다. 아니면 좋은 선생을 만나면 사람이 온전해진다. 또는 좋은 부모를 만나면 사람이 온전해진다. 다 그러한 말들은 인간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왜? 그 사람이 보여주는 것만큼까지만 사람이 돼요. 맞나요? 그러나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이루어졌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따라 행하게 되면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가요. 인간의 교육은 인간으로 끝이 나지만 성경은 어디에서 끝이 나요? 끝까지 가면 어디까지 간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요. 그러니까 성경과 세상 지식과 이 모든 것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차이. 자, 한번 봅시다. 로마서 6장을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6장 6절에서부터 7절 보시면, 자, 로마서 6장 6절에서부터 7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사랑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하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예. 로마서 6장 6절부터 7절까지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됐고 못 박힌 것은 죄의 몸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뭐에게 종로를 타지 않아요?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않게 하려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떻게 됐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 모든 진리의 말씀들도 뭐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뭐를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또 얘가 예수를 믿어서 의인이 되는 것은 뭐를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17절에서 보게 되면 온전하게 행한다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2번. 자, 완전과 온전의 차이점 아시나요? 완전하다. 자, 뒤에 이렇게 완전과 온전을 설명을 할 때에 꼭 예를 드는 게 있는데, 자, 갓난아이가 태어났어요. 갓난아이가 태어났으면 그 아이는 완전한 사람인가요? 맞죠? 완전한 사람이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그 이상한 거예요. 예? 왜? 그런데 그 완전한 사람이지만 그 아이가 온전하게 사람 노릇을 하는가? 그런가요? 아닙니다. 완전과 온전의 차이점 아시겠죠?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건 뭘 통하여서만? 성경을 통해서만. 완전한 사람이라도 온전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온전해질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만.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도 읽어야 되겠어요? 안 읽어야 되겠어요? 읽어야 됩니다. 읽고 그것을 통해서,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비록 짧은 3절의 말씀입니다만 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찾아보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행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예. 자, 우리 요한계시록 1장 3절이니까 어렵지 않아요. 찾기가. 계시록 1장 3절 다 같이 찾아가지고 우리 합독합시다요. 복이 있다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니. 복 받으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3가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이 예언의 말씀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야 돼요. 한 번만 읽어요? 한 번만 읽어?
자주 읽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늘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들어야 됩니다. 많이 들어야 돼요. 저 지금 이 앞에 카메라 있잖아요. 이것도 유튜브로도 욕하려 합니다. 많이 들어야 돼요. 제 것만 들으라는 게 아니고 유튜브 검색한 목사님들 설교 많아요. 다 들으셔야 됩니다. 많이 들어야 돼요. 많이 들어야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깁니다. 많이 들어야 돼요. 말씀도 많이 듣고 많이 읽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키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읽고 들어서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복받고 은혜받는 사랑하시는 우리 성안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